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복 중에 하나가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복이심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읽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수로는 구약이 929장이며 신약은 260장으로 총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한글 성경이죠. 글자 수는 총 367만 1480글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물론 얼마씩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연관교회가 매일 성경 읽기를 주보에 내보냈고 내보낸 지 벌써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말라기서 4장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마무리 될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반 장씩 3분에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읽는 시간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녹음을 해서 올렸습니다. 보조로 올렸습니다. 보조. 원래는 성경을 직접 읽으시라는 건데 읽으시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들으시라고 성경을 녹음해서 올렸는데 이제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단톡에 몇 분 안 됩니다만은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라고 올려주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톡에 반응하시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다 성경을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만 남았는데 신약 성경은 한 26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60일이 걸릴 것이고 반 장씩 읽으면은 한 520일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약 성경을 읽는데 한 9개월 정도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넉넉 잡아 1년 이내로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이 걸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읽는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이라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뜻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더라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데 그것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탐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 앞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보여진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나지만은 더 이상 물이 없어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라 자라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자들도 그 내용을 들을 때에 그 내용 자체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축과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그 씨앗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했다.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적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알아듣고 다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알아듣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교뿐만이 아니고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교육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참 제대로 좀 배우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지, 야 이거 내가 가르치는데 저 아이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없습니다. 강연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다 마찬가지죠. 연설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야 될 사람들만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만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가르가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복음은 들려져야만 하고 또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그것이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락된 자들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복이지만은 읽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하루에 읽을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성경을 읽고 다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 그 내용을 통째로 다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스님 중에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째로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참 재밌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은 성경을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도 중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아마 그가 승복을 벗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은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정작 깨달아야 될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도 중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성경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책일 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설교를 듣고는 도대체 예수님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을 몰랐던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무엇이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지? 그걸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만을 앉혀놓고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 구원을 얻지 못했다 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 버린 자들이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이름만 신자라는 이름만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뜻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본래는 어둠이 덮여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둠이 없었다고 한다면 등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는 자들이 캄캄한 어두운 방에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지 않는 캄캄한 방을 들어갈 때에는 더듬더듬거리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다가 중간에 놓여있는 탁자에 정강이를 부딪혀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바닥에 놓여져 있는 물건에 걸려서 넘어져 무릎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을 분간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몰아낼 빛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등불을 만들어낸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불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다가 촛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촛불을 만들어내다가 등잔불을 만들어내었고, 지금은 아주 그 LED 등 전기도 적게 소모하면서 더 밝은 빛을 내는 전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사물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용도가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등불이 켜져 있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은 어둠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말씀의 특성을 안다면은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다는 것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망할 곳이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에 속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어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천국의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는 여전히 그 심령 속에 등불이 켜져 있지 못하는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등불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어리석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가진 자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집니까? 때가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고 그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그 율법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마에 성경 구절을 적은 물건을 메고 다녔습니다.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에 문설주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메두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거기에 두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하박국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맞추어서 살아야 돼, 탈무드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왜 조상의 유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야 지키는 것이야 가르쳐온 조상의 유전들을 그들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이 생활화되어 있었어도 그 성경이 가르치는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선지서를 에스겔서나 읽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설교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설교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왕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다투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간다,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아니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보이지 않던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되는 사람이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죄와 악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신자들은 어둠의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눈에 오늘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것으로 보여지죠. 마치 유토피아, 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세계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고 세상에 있는 것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 심령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결국은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빛으로 인해서 어둠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게 된다면 신자는 당연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참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대만을 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들을 때에 정말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가서는 안 될 길이 어딘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깨닫기 시작하면 줄줄이 다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15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은 이렇게 150년 동안 띄엄띄엄 기록된 책이면 다 다른 책일 수밖에 없고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150년 동안 띄엄띄엄 기록이 되었지만은 내용이 하나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신기하게도 내용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를 깨달으면 두 개, 세 개를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인간의 타락이 믿어질 수밖에 없고 제사가 믿어질 수밖에 없고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로 깨닫는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 말씀들은 저절로 깨달아지도록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채널만 한 1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틀면 여기저기서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저분이 진리를 말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방송국에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누구든지 방송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엉터리 설교가 너무 많아요. 들을 때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삼가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바른 말을 했는지 틀린 말을 했는지.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펼쳐놓고 읽으면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은 바른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쳐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어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넓고 편한 길로 가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왜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넓고 편한 길이 좋아 그 길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멸망이냐 생명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등불이 되어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어져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